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저께죠. 2월 24일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진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째 전쟁이 벌어졌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8일에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러시아군 사상자 수는 14만 2270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전력 손실 규모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자국군 피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수 역시 한 1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전쟁을 1년 동안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인프라 피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안드레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전날 민간인 사상자가 어린이 461명을 포함해서 9,500명 가량이 넘는다, 사망자가 그렇게 넘는다 발표했고요. 지난 5일 기준 민간인 부상자는 1만 1,662명이고 현재까지 7만 8천 곳에 이르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시설이 손상되거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력시설, 발전소, 교량, 다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셨죠. 또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 우크라이나 검찰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지금까지 재산 절도, 고문, 강간, 살인, 어린이 납치 등 6만 6천 건 이상의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17일 기준 1만 6,207명의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러시아에 의해서 추방됐다, 그렇게 집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떠났던 이 피난민은 1,800만 명 이상으로 알렸죠.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는 총 797만 6,980명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으로 넘어간 친러 국민, 친러 지역 거주자 등도 포함한 수치입니다. 난민 대다수는 지금 이제 폴란드로 넘어갔고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몰도바 등으로 많이 이동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서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의 침공에 항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맞서 싸우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죽고 1,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피난 가야 되는 이런 참 위기의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이유는,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유롭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뺏으려고 합니다. 다시 옛날 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불렀던 그 시대로 소비에트 연방처럼 러시아에 병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자유를 뺏기고 다시 러시아의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지금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물론 이 자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지킨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는 이렇게 세상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자유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 이런 것에서 자유한 그런 자유만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는 세상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많은 군사, 막강한 군사력, 탱크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쥐고 그래서 너희 자유를 쟁취해라. 그것이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세상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자유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고 죄의 종노릇하는 속박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이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박되지 않는 정도의 자유만을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힘써 싸워야 됩니다. 싸우다가 지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죠. 이 싸움을 싸우되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이지만 이 영적 전쟁 우리가 나태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 교회다운 교회에 관해서 묵상하는데 교회다운 교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오직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직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할까요? 어떤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 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것도 같은 것입니다. 악한 영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죠. 오늘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서지 못하게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공격이 많습니다. 악한 영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편을 갈라서 서로 다투게 하기도 하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공격은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교회와 성도가 한 믿음으로 굳게 뭉치면 이런 공격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공격은 교회와 성도를 완전하게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격보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말의 공격이죠. 오늘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포장되는 일이 있고, 진짜보다 거짓말을 더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진짜를 믿는 시대라기보다 자기가 믿는 것을 진짜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진짜를 믿어야 되는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믿고 있어도 자기가 믿는 그게 진짜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죠. 자기가 믿는 것이 거짓이라도 그것을 진짜라고 우기고 결국 진짜가 그런 거짓말에 밀려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선동가의 힘을 가집니다. 이 선동가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동가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개인 SNS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트위터나, 여러분들 잘 안 쓰겠지만 그런 것들, 그거 외에 여러분 잘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인플루언서의 비위를 맞추려고 굽신거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기업도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그를 팔로우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보통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팔로워 수가, 그 SNS를 보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TV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내서 광고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인플루언서를 굉장히 존중하고 인플루언서에게 굉장히 굽신굽신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좋게 말해달라고, 좋게 말해달라고.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정직하게 진실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실만. 자기가 가진 영향력으로 진실을 말하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영향력으로 때로 거짓을 진실처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고 따라가다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런 현상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이 그런 거짓 선지자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만 거짓 선지자일까요? 이단만 거짓 선지자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의 이름까지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도 이들은 처음에는 함께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이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간 것은 이들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관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권면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성령을 말씀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할 때 사용한 예언은 구약 성령입니다. 따라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오직 복음의 진리로 싸우라는 권면입니다. 어떤 감정으로 싸우는 건 아니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산한 자, 거짓 선자가 교회를 공격할 때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서 디모데를 권면하기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선자의 악한 공격을 간파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해야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물리치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악한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말씀.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분별하고 성경 말씀으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죠.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않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지럽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보면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하는 거죠. 투구를 쓰고 흉패를 붙이고 방패를 들고 다 막는 건데 유일한 공격 무기를 하나 줍니다. 17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교회를 교회답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아야 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면 자기의 믿음도 지킬 수 없고 교회도 교회답게 지킬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이죠. 어설프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한 거예요. 어설프게. 그 말씀 보세요. 뱀이 교묘하게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유혹하자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어설프게 하니까 왜곡한 거예요. 왜곡. 그럼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와가 이 말씀을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았잖아요.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면 뱀이 교묘하게 유혹한 것처럼 거짓 선자가 아주 교묘한 거짓말, 마치 복음인 것처럼 포장해서 유혹할 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걸려. 이단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미혹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야 성경에 그 봐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자기들 입맛대로 막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 미혹하는데 다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때 막무가내로 읽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빨리 읽는 것 이것 경쟁할 게 아니에요.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해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읽는 것, 많이 읽는 것, 빨리 읽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뭐 몇십 독씩 물론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것보다 한 번을 읽어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깨달음도 없이 그냥 막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깨달으며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니까 벌써 성경을 많이 읽은 분도 있던데 원하기는 그렇게 읽지만 성경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깨달으며 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해롭게 했는지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었다. 지금 교회에서 징계하는 최고의 징계가 있습니다. 제일 강력한 징계. 제명 출교하는 거죠. 교회 명부에서 지우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큰 해를 끼쳤고 복음의 진리에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판명되었기에 제명 출교하는 겁니다. 아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도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더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라고 합니다. 이 파선했다라는 표현은 배가 깨져서 깊은 바다에 완전히 가라앉듯이 이들이 믿음을 완전히 상실했다, 회복될 수 없다라는 의미죠. 더는 이들을 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들을 교회에 들이지 말라라는 거죠. 믿음에 파선한 자들 교회에 들이지 말아라.
이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한 것으로 봐서 이들이 온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어떤 신념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또 세상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죠.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예요. 이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밝히는 것,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유익을 줍니까? 물질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줘야 되는 유익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런 유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행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 우리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어떤 신념이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선동가에 의해서 교회다움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더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의 진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그것을 지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로 바르게 무장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세상의 신념을 따르는 선동가에 의해서 진리를 떠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또 굳게 무장하고 온갖 교묘한 거짓말과 선동을 분별하고 격파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을 하나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를 텐데 우리 찬양 부를 때 많이 부릅니다.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불렀는데 이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이죠. 본 회퍼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와 나치가 온 독일을 선동했고 그래서 그 선동에 의해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벌였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온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본 회포 목사님, 또 그 외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본 회포 목사님이 나치에 대항하고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 갇혔지만 개의치 않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죽죠. 순교하죠. 본 회포 목사님이 그걸 알지만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복음은 끝내 승리한다, 그걸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작곡한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 날을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단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단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싸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부정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복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런 선동에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오직 복음, 주님 가신 그 길 온전히 따라가서 이 견고한 믿음 지키게 하시고,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묵상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메네오와 아버지 하나님들이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들, 이들은 사탄에 내어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선동과 이것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 때 이들을 사탄에 내어줬다고,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교회를 지키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히 세우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 자신의 유익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동으로, 세상의 신념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어지럽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악한 세력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고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많은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미혹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일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깨달아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고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로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런 공격 앞에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알되 어설프게 알다가 뱀이 교모히 미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어설프게 알다가 그 미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여서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성령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SNS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미혹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시대에 교회를 교회답게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